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3월 8일. 그렇죠. 3월 8일 금요일이고,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엊그제 수요일부터, 수요 잡담하는 시간부터, 부활절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나머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겪은 일을 요일별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엿새 동안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하는 것을 그냥 쭉 훑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요일에 벌어진 일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 살펴보겠고, 그리고 월요일에 벌어진 일, 화요일에 벌어진 일, 이 순서대로 계속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요일에 벌어진 일, 딱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인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고난주간 혹은 고난, 패션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주간의 고난에 관한, 그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패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순절 성서 공부는 저 유명한 마르커스 보그하고 존 도미니크 크로선, 이 두 분이 신교, 구교 대표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며 또 저명한 신약성서 학자인 이 두 사람이 쓴 The Last Week이라는 이 책, 표지가 없어서 표지 그림이 없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요일별로 따라가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인용하는 성서는 세번역 성서인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세번역 성서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하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존대어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다중을 상대로 말씀하셨을 경우나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과 대화 나눌 때 하신 말씀 다 경어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분위기에도 맞고 사실적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고난 주간을 우리가 The Passion Week이라고 부릅니다. Passion Week. Pa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Passion이라는 말이 적어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최근 들어서 인상이 깊은 그런 사건은 뭐냐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정확하게 횟수를 몇 년에 나왔는지 기억 못 하겠는데,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만든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거의 모든 대사가 아람어로 진행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The Passion of the Christ입니다. The Passion, 여기서 멜 깁슨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했을 때 이 Passion은 물론 고통, 고난, 순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Passion이란 말이 본래는 라틴어 Passio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게 suffering,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순환, 고난 이런 뜻이긴 하지만 또 영어 Passion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 열의, 헌신 혹은 투신, 뭐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것, 열정적으로 바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열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그런 행위를 패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한, 고난, 고통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 열정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패션을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투신하시고 어디에 헌신하시고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던지셨는가, 당신의 삶을 던지셨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 패션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당신을 투신하신, 헌신하신 바로 그런 이상이자 꿈이자 현실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계획이자 이런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션, 예수님의 열정적인 투신은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패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패션, 열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패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패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신 거다. 패션을 당하신 거다. 고난을 당하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따지면 11장부터 16장까지, 15장까지의 일은, 부활 전까지의 일은 그게 고난주간의 일이잖아요. 근데 11장부터 15장이 서술하고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이야기는 어떤 역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벌어졌던 일을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듯이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역사가 아니라, 훗날 그때 벌어졌던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억한 역사이자 또 해석된 역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거랑은 다르다 이겁니다.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다면은 벌어진 일을 그대로 기록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한 역사이자 거기다가 또 그들의 기록한 사람들의 해석이 가미된 그런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션 위크, 고난주간에 관한 일을, 고난주간에 벌어졌던 일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고난주간에 벌어졌다고 오랫동안 교회가 믿어왔던 일들,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랫동안 교회가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반대되는 그거에 그걸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에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럽과 서구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차별받고 배제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벌어졌던, 앞으로 이제 요일별로 살펴볼 일들을 잘 읽어보면은 그런 배제와 증오가 근거가 없는 배제요 증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악행들, 그걸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유럽의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불의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오랫동안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여러 민족과 종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단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왔던 그런 배제와 차별과 박해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특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 그 중에서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박해하고 고문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라면서 차별해 온 것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자, 첫날 일요일 날 벌어진 일들을 이제 읽고 설명하기 전에 패션 또 패션 위크에 관한 일, 예수님의 패션이 어떤 거고 또 예수님이 그 패션 때문에 어떻게 패션 당하셨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기록되어 있는, 서술되어 있는 일요일에 벌어진 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시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시오.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지시를 내린 거죠. 4절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죠. 어느 쪽에 매여 있다는 것까지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영문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 둘이 나타나더니 매어져 있는 나귀를 푸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가로막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방해하지 않았다. 끌고 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보통 말은 안장을 올려놓고 타죠. 그런데 이 나귀는 당연히 안장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겉옷을 그 등 위에 걸쳐 놓고 그 위에 예수께서 앉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러니까 길바닥에는 지금 사람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 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일단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입성한 다음에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렇게 다시 성 바깥으로 나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라는 성읍으로 나오셨다. 물러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사진은 없죠, 당연히.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이 갓쓴 예수님, 다 한복을 입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그린 그 예수님 그림이 참 정겹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다 이제 상상화죠. 사진이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자, 이게 바로 일요일 첫날인 일요일 날 벌어졌던 일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마가복음 저자는 첫날에 관한 기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만 기록해서 남겨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행진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지금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행진 모습, 사람들은 나귀 등에다가 겉옷을 깔고, 겉옷이 뭐 화려한 뭐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냥 보잘것없이 수수한 혹은 남루한 그런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걸터 앉아서, 또 사람들은 길바닥에다 겉옷을 쫙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외침,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렇게 외치는 함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20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이 시기에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 혹은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한 이야기, 그 문서를 읽거나 혹은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거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기 전에, 몇 해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그가 가졌던 행진을 대조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으리라고 아주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과 그로부터 몇 해 전에 벌어졌던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을 아마 머릿속에 대조적으로 그렸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행진, 그러니까 예수의 행진과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을 대조해 보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의 행진은 이제 곧 예수님이 미리 선포하셨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선포하시겠지만 갈릴리에서 처음 공적인 생애를 나서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선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몸으로 선포한 행진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소박하거나 혹은 초라했던 그런 행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행진이었다면, 빌라도의 행진은,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제국의 권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로마는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진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당연히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바닥에는 이 남루한 겉옷이 아니라 붉은 주단 같은 것이 깔렸을 것이고, 그가 타고 입성했던 동물은 나귀같이 초라한 뒤뚱거리는 나귀가 아니라 아주 갈기도 화려하고 흰말 혹은 검은 봉우당당한 아주 건장한 그런 말에
본디오 빌라도도 아주 화려한 군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행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행진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일행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권력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행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 제국 권력의 상징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힘, 현실적인 힘을 보여주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임과 동시에 또 로마 제국의 신학 혹은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그런 행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대리해서 유대를 지배하러 온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떻게 여겨졌냐면 신의 아들이죠. Son of God이에요. 그야말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불리워졌어요. 그리고 동전에도 로마 제국이 주저한 동전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자 반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 행진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거나 들은 사람들 혹은 실제로 예수님의 행진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개의 그림이 이렇게 대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행진을 얘기하는 서술하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행진이 미리 준비되고 계획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 행사였다, 행위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려 11절까지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준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 두 사람을 보내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왜 갖고 가오? 그러면 주님이 쓸 것입니다. 다 쓰고 나면 갖다 줄 것 도로 돌려놓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잘 계획된 그냥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어떤 행진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잘 계획된 그런 행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미리 잘 계획했을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진하는 행위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두 저자는 The Last Week의 두 저자는 Counter Procession이라는 말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행진이죠. 황제 혹은 황제의 대리자의 휘황찬란한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진에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행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진 자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미리 잘 계획된 그런 행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저자는 미리 계획된 정치적 시위다. Political demonstration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예수님의 행진이 보여준 혹은 예수님의 행진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한 가지 측면이고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특히 구약 성서를 잘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고 했고 그대로 실행한 것을 보면은
적어도 구약 성서를 알고 있는 스가랴서를, 특히 스가랴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을 준비했을 때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플랜을 세웠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예언자는 앞으로 오실, 후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 나귀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이 구절을 예수님의 행진 모습을 보고 유대인이라면은, 또 구약을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의 성서를 아는 유대인이라면은 이 구절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지금 수도 시온아 예루살렘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니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안 떠오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 스가랴 9장 10절에는 이런 비전이 있어요. 이런 예언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왕은,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지금 이 행진하는 왕이 하실 일은 뭐냐면 평화를 이룰 거다. 이겁니다. 샬롬의 왕입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은 전쟁에서는 무기들은 다 폐기해버리고 이 땅에,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할, 평화를 이룰 그런 왕이다는 거죠.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할 그런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비전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전, 비폭력, 평화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행진의 모습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프로세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힘에 기초하고 힘을 바탕으로 하고 권력을 바탕으로 하고 또 폭력에 기대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 폭력에 기대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또 그의 신학 이데올로기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평화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행진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보통 도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단지 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왕궁이 거기 있었던 수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거긴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야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거룩한 도시로 인정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솔로몬이 기원전 10세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뭐 900 몇 년, 922년인가 제가 그 숫자를 잘 못 외우겠는데 그 솔로몬 왕에 의해서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어떤 주소, 거주지, 야훼가 거기 현존하는 곳, 그래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처럼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건축된 성전인데 이미 구약성서에서도 이 성전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건축되어서 그 시대의 영광과 글로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태평성대였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초창기에 전쟁을 많이 했지만 주변을 다 평정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물론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평화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영토도 넓혔고 그 다음에 주변의 조그만 민족들로부터 종족들로부터 조공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또 아시리아에 아직도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균형 혹은 거대한 제국들의 힘의 균형 혹은 그들의 힘이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세도 넓힐 수가 있었고 영향력도 넓힐 수가 있었고 평화로울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성전은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은 당연히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용서를 받는 forgiveness, 용서를 받는 그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신과 순례의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 제사만 드릴 뿐 아니라 여기 기도도 하면서 어쨌든 야훼 신에 대한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을 약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곳이었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러 왔어야 됐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절기 때마다 여러 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 적어도 몇 번은 예루살렘에 순례를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회교도들이 메카 메디나에 순례하는 것처럼 그런 순례 장소이기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고 긍정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 시대에 여러 예언자들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독한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지독한 저주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몇 가지만 읽어보겠는데 그 전에 좀 정리해보면은 이 성전이 이미 구약성서 시대 때 지배체제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스템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성전과 성전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억압이 자행됐고요. 그러니까 권력 엘리트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졌어요. 부가 몰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여러 가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가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부가 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독점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졌고 또 이런 불의한 체제에 대한 종교적인 정당화가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어떤 불평등한 구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은 불의가 자행되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부정되는 그런 체제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 이 두 구절은 정말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거의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한 비판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 3장 1절 2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자,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 그러니까 성전은 말하자면 정의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고 정의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ጼ다카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ጼ다카와 미시파카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지금 너희가 뭐냐 하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은 그 중심이 어디냐 하면 센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 옆에 궁전이 붙어 있습니다. 궁전과 성전이 같이 있으니까 결국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이렇게 야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이게 과연 메타포인지 실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에이, 설마 그랬겠어. 살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냈겠어?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착취했다는 뜻이겠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거 정말 진짜 너무 혹독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의 대부분 동의어로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시온이 곧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곧 시온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하냐면은 죄악으로 터를 닦았고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웠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이런 불의와 역기능이란 말로 부족한데 역기능을 이렇게 신랄한 언어로 표현한 사람이 예언자 미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한마디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21절과 23절.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점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와우.
진짜 뼈 때리는,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비판이죠. 예루살렘을 창녀라고 부릅니다. 창녀는 바빌론을 부르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이름을 예루살렘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창녀로 부르면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의 살인자들만 판을 친답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성서 시대에 예루살렘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여러 예언자들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은 또 어땠을까?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시대로 와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죠. 근데 그러니까 제국은 자기들이 늘 직할 통치를 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결국 그 토착민 가운데서, 그러니까 식민지 종족들 가운데서 부역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대리 통치를 시키죠. 왜냐하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그걸 직접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직할 통치하는 지역은 아주 소수고 다른 나머지 그 넓은 땅들은 다 부역자를 선발해서 컬래버레이터를 선발해가지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그런 부역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그 헤롯 왕이 바로 이 제국의 부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국이 부역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론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역자를 부역자로 선발하진 않죠. 충성심을 확인해야 돼요. 그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여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이건 제국의 아주 술수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어떤 방침이죠. 부자를 부역자로 시켜야 그가 자기의 부를 늘림과 동시에 제국의 부도 늘려줄 수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갖춘 자를 부역자로 삼는데 바로 헤롯이 그 기준에 맞았던 겁니다. 헤롯은 제국의 충성심을 과시했고 입증했고 또 부자였어요. 물론 그 자신도 부자였지만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부를 늘린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제국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수십 년 걸려서 건축했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나중에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건축했던 성전은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물론 이제 그림이죠. 사진은 남아있지 않고요.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왕의 성전이 지금 비교되고 있잖아요. 헤롯 왕의 성전의 사이즈에 비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거의 아주 작은 집이죠. 오두막에 가깝죠. 그만큼 헤롯이 성전을 거대하게 건축하려고 했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또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헤롯의 자기 금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성전을 했던 거죠.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리더잖아요. 권력자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자예요. 헤롯 왕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서 그 성전을 관리할 제사장들,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을 자기가 임명했어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의 하위에 들어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제사장들을 마구 갈아치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그 이전의 구약 성서 시대에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그냥 종교의 중심지만은 아니라 정치 권력,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파면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 자기가 행사했을 뿐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을 종교적인 대로 아주 제한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권력은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시대의 성전은 큰 권력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칼지고, 로마 제국의 지칼지고, 나머지는 헤롯의 아들들이 나눠서 통치를 했단 말이죠. 이때는 성전의 권력과 기능이 헤롯 대왕 때보다 더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리고 이 분봉왕, 그 조각조각 나눠서 통치했던 그 왕의 권력은 점차 약화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 제국이 자기의 지배 파트너, 하위 파트너로, 그러니까 부역자로 제사장 계층, 성전의 관리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을 부역자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헤롯이 그렇게 부역자로 선택됐는데 이제는 성전의 관리자,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계급이 부역자로 간택이 된 겁니다. 로마 제국에 간택이 돼가지고 그들이 큰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성전이 유대사회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또 제국은 아까 헤롯에게 원했듯이 충성과 돈을 확보해주는 체제를 선호했고 성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은 성전과 그 관리자들, 마가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여기에 또 바리새파 사람도 추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부역자들 그룹으로 언급되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제국의 부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성전과 그 부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데였다면은 또 성전의 또 다른 기능 하나는 부의 중심지인 거예요. 부가 몰리는 곳입니다. 부가 몰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그 다음에 제국에 바칠 세금들이 일로 모인 겁니다. 성전으로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국의 부역자 역할도 했기 때문에 세금이 일로 모인 거죠. 세금의 종류를 몇 가지만 들어도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어요. 성인 머리 하나하나마다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례자로부터 오는 세금이 있어요. 수입이 있어요. 순례할 때마다 성전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입들이 성전으로 다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강요했으며 또 그로부터 이익을 수취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국의 윤허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성전의 관리자들입니다. 성전의 관리자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단 이렇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겁니다. 로마 제국은 이 부역자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줬어요. 하지만 이들이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돈을 제때 갖다 바치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습니다.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요. 이건 그 이전에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을 물려받은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시스템을 물려받은 거예요.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의 시스템, 페르시아가 엄청 넓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직할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부역자를 두고 관리한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온라인 시대고 뭐 인터넷으로 빛의 속도로 정보가 전달되지만 그때는 아주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소식이 제국의 중심으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국의 명령이 지역으로 빨리 하달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로부터 그 시스템을 물려받은 제국이 로마고요. 단 제국에 충성하고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조건 하에 그런 부역자들에게 재량권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역자들의 대표적인 한 사람인 대제사장들 그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처벌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 부역자들 그룹에 지배자들 그룹에 대고 한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 이 얘기는 뭐냐? 민족 전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제국한테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절당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 전체가 살아남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개인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과 등가에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반역을 행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야바는 뭐라고 얘기했냐? 얘를 하나 죽여서 민족 전체가 살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를 하나 안 죽이면 우리가 다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오랫동안 서구 기독교 전통이 예수님의 활동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정치색을 자꾸 뺄라 그래요. 정치색을 지나치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 구구절절 모든 행동에다가 다 정치적인 의미를 집어넣는 거.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읽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문제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잘못을 해석상의 잘못을 오랫동안 서구교회가
저질러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활동에서, 언행에서 정치색을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서에도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남아 있어요. 아주 초기부터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야바가 얘기했다고 요한이 전하는 이 한마디, 짧은 한마디에는 굉장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 사람 하나를 죽여서 우리 민족 전체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멸절당하는 걸 면하자. 만일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크게 얘기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또 예루살렘이, 넓게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 경제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성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어떤 신학 또는 이데올로기, 혹은 뭐 신학과 이데올로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신학을 제대로 하면 이데올로기가 아니게 되는데 신학을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데올로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신학은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위한 이데올로기, 이념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지고 부의 중심지였던 성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신학과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유대 종교에서, 이스라엘 종교에서 내려져온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신학,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잘못이 용서받는다고 하는 신학, 이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헌신과 순례 장소로서의 성전이었기에 그런 장소로서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의미, 기능,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역할, 기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체제라는 겁니다. 성전 체제라는 거예요. 그걸 성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 체제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를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다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삶의 현실을, 체제를,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성전 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전 체제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이런 곳이었고,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맨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첫날은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물러나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런 역할하는 성전을 둘러보고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튿날 벌어진 사건들은 이와 같은 성전과 그 지배 체제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요, 부정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둘째 날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현실은
둘째 날에 예수님이 하신 행위와 그에 대한 부역자들, 성전 권력자들의 대응과 반응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명확한 대립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명확하게 대립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하셨는데 그 당시 혹은 그 조금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에 굉장히 활발했던 젤롯당, 열심당 운동과는 달리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비판은 비폭력적이었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비판이었습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조는 예수님의 저항의 기조는 분명히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신 것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폭력을 말리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저지했던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보다는 비폭력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젤롯당과는 달리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저자는 이 대목에서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을 짧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세례를 그냥 죄사함의 세례라는 것이 입교하는 의식이자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이자 세례에 죄사함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의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우린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적어도 세례자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뭐라고 제사장들 눈으로 보면 저놈이 뭔데 지멋대로 죄를 사해 주지?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행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주관하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왔고 실행해 왔는데 저작자가 도대체 뭔데 물속에 한번 집어넣고 사람을 집어넣고 죄를 사함받았다고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 행위는 제사장들의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물질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저항이고 그걸 부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단강에서 행했던 세례를 통해서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성전에 대한 비판이자 성전의 역할에 대한 부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첫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성전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날 성전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저자는 마르쿠스 보그하고 크로서는 이 마지막 부분에 첫날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오랫동안 그 후대 사람들이 했던 것과는 해석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게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그 주장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중심 메시지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 메시지,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 둘로 나누지만 사실상 그 시대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정치적인 의미를 탈색하려고 하는데, 이걸 빼버리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는 절반만 이해해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두 측면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사실 킹덤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reign of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입니다. 지역적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 집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영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라는 얘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실 정의라는 말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샬롬이 딱 와닿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정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 정치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샬롬 정치라는 뜻에서 이건 정치의 의미를 갖는 거고, 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샬롬 정치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통치자, 황제의 그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정치라는 그런 뜻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상 나라라는 말보다는 통치라는 말이 더 적합하고 더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자는 회개라는 말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의 그리스어의 의미는 뭐냐면 뭐뭐의 마음 너머로 간다, 이런 뜻이래요. To go beyond the mind that you have.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너머로 간다는 뜻이래요. 그 회개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향을 바꾼다는 뜻은, 유턴한다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살았던 삶으로 다시 간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유턴했으니까 오던 길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턴의 의미보다는 지금 이 두 저자가 설명하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품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마음, 지향, 의도, 비전, 목표, 이런 걸 뛰어넘어가는 것, 그게 회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교리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아니라 신뢰와 헌신을 의미한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현실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믿어, 정의를 믿어.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를, 그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정의를 믿는다는 얘기는 정의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딘가는 정의가 있겠지, 누군가는 이루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것. 그 정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신뢰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거기 그치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때, 내 던질 때 그게 정의를 믿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일단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를 던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나를 던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려고 했던 일에 나를 던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헌신하셨던 일에 자기를 던진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소식을 신뢰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거지 예수가 누구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입니까? 8장이죠. 8장에 보면은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당신은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를 오랫동안 브레덴가 하는 사람 때문에 이거를 그 메시아 비밀이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때가 이르기 전에는 발설되어서는 안 된다.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도 되지만 선포해도 되지만 그 전에는 선포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신약학자들이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거 처음 얘기한 사람이 제 기억이 분명치가 않은데 브레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신학성서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서구에서 얘기해왔던 그 메시아 비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 그 대신에 요즘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한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나는 네가 얘기한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거 나 아니야.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또 있어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초창기부터 적대자들의 저항에 직면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적대자들이 나서서 야, 저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놈이야 라고 비난해. 3장 22절에 그렇게 비난했고 또 초창기부터 쟤는 죽여야 되겠구나. 권력자 부역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초창기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첫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은 군중들의 환호만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근데 이튿날부터 바로 그 적대자들과 대립하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날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제가 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이 두 학자들의 책을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저의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순절 기간을,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떤 흔히 말해서 영성적인 어떤 노력, 그러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고난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해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나름의 이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공중에 뜬 사상 누각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너무 지나치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서를 읽기 전에 요즘 인지과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 얘기를 참고해 보면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그 이전에 오랜 그것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니 때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일들에서부터 쌓여져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쌓여서 심지어는 처음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인지심리학을 좀 알기 전에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은 내가 그것을 좀 알기 전까지는 판단을 가급적이면 유예하자. 하지 말자라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근데 그 판단은 가급적이면은 진상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좀 누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잘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선이해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영성을 키우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작업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십상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그걸 반성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학자들이 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마가복음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적 예수에게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은,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그렇게 붕 떠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순절에 이 성서 공부 영상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한 3, 40분 안에 끊어지는 그런 영상은 없을 겁니다. 아마 대체로는 1시간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지루하시더라도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이걸 틀어놓으시면서 좀 들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